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갭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축복합니다. 1년 만에 만나시는 분도 계시죠? 지난주에 안 나오셔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에서 이렇게 전투에서 지면서 조난 중인 한 배가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 이렇게 조난 중이었는데요. 이 배가 이제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있던 병사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배를 구하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배의 모든 기구들을 물속으로 던집니다. 나중에는요, 자신들의 음식과 의류와 소지품까지 던집니다. 마지막에 던질 수 있는 것은 식량이었겠지요. 식량까지 다 던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요, 이 병사들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손에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마지막까지 여러분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가족들, 연인들의 사진과 가족들의 편지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이들이 마지막까지 이것들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사랑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요. 여러분, 우리는 늘 공기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공기를 마시고 살지요. 그런데 잘 있습니다. 공기의 중요성, 소중함을 늘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살 의미와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귀중함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귓가에 여기저기에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들려옵니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육체적인 충동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찾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앞다투어서 사랑을 주제로 드라마를 많이 합니다. 이제 심지어 불륜을 주제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텔레비 드라마 뿐이겠습니까요? 사랑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책이나 음반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드라마나 음악이나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사랑에 대한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요.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사랑의 고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요. 마치 한 마을에 홍수가 밀어 닥쳤을 때 가장 귀한 것이 마실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요? 여기저기 널린 게 물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여기저기 사랑에 대한 표현은 널려 있는데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가장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없어서 아우성이 들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 은사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은사를 자랑해요. 그 은사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이상하게도 서로 간의 사랑이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은사로 인해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의 가치를, 사랑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요. 모든 은사에 앞서서 사랑이 있어야만 그 은사들이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을 책망하고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요. 여러분, 방언하고 애언을 하고 특별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요. 오늘은요, 잠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 방언이나 천사의 말보다 소중합니다. 사랑은요, 방언이나 천사의 말보다 소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의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먼저 방언이 나오지요. 방언. 여러분 중에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방언은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신학적인 논쟁의 주제로 남아있습니다요. 어떤 분들은 방언은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면서 끝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방언이 유효하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요. 아마도 이 논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정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방언에 대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언은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때가 되면 방언이 그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방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돕고 섬기려는 깊은 동기가 없으면,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방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요. 특별히 방언으로 자기의 영적인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을 방언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방언주의자들은 종종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방언을 하는 성도들에게, 방언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로 경계합니다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자들만 방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해야 된다 해서 훈련시키고 방언을 가르치는 것은 철저히 성경에 어긋나는 행동들인 거지요. 또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 1만 마디보다 낫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성도에게만 주시는 은사입니다요. 그리고 방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공중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은사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듣다 보면 교회가 이상한 곳으로 보이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요. 자, 방언 좋은 은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방언보다 뛰어난 은사가 있습니다요. 그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천사가 말을 할까요? 이 표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 드립니다. 고린도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도시들에서는 그리스 문화가 꽃피고 있었습니다요. 그리스 문화가 꽃피는 곳에는 늘 웅변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유명한 웅변가 데모스테네스,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이들은 모두 그리스 문화가 낳은 언어의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웅변가들에 의해서 나오는 말들을 가리켜서 천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요. 이해되시는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오는 천사의 말은 천사가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훌륭한 웅변가들이 쏟아내 놓은 아름다운 말들, 조리 있는 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요.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이 깨졌는지 성한지는 그 소리로 알 수 있고 인간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천사의 말, 그 아름다운 웅변보다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요. 사랑은 뛰어난 웅변보다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요.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퇴임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하 양원, 미국의 의회는 상하 양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의회 상하 양원에서 온 국민을 대신해서 워싱턴에게 이제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이 국민들에게 답사를 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가 연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우리 워싱턴 대통령의 치적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의 표시도 했습니다. 이제 워싱턴 대통령이 연단 위에 올라가서 답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연단 위에 올라갔네요. 그런데 벅차오르는 감격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도저히 말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네요. 지난날에 겪었던 독립전쟁, 그리고 지나간 8년 동안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워싱턴의 머리에 주마등과 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만감이 교차하지요. 좋기만 했겠습니까? 나쁜 일도,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만감이 교차하다 보니까요, 도저히 말문을 열 수가 없었네요. 그때 국회의원 한 명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렇게 외쳐요. 각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각하,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워싱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연단에 서 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계속되는 박수가 끝나고 나서 조지 워싱턴은 조용히 그 자리를 내려옵니다.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답사를 하기 위해서 연단에 올라섰던 워싱턴은 단 한마디의 표현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서 그대로 자리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고 그들 모두가 조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워싱턴의 퇴임 연설이 유창해서 청중들이 감격한 것이 아니지요. 그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국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의 삶이 그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없이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고초와 조롱 속에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랑의 행진,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끌려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방언이나 웅변과 같은 외적인 은사보다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뛰는 가슴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눈빛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뜨거워진 손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랑은 방언이나 웅변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지식이나 믿음보다도 소중합니다. 지식이나 믿음보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우리가 일간신문이나 잡지 혹은 인터넷 사이트들을 보다 보면은요, 이런 사회 풍조를 알 수가 있지요. 천체를 관측하는,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점성술 혹은 동양학적 기술들을 통해서 내일의 소식 그리고 오늘의 운세를 내어놓고 있습니다요. 만약 미래를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애언자가 있다면, 그래서 세계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다면 그가 받게 될 세계적인 이목과 관심은 대단할 것입니다요. 여러분이라도 당장 쫓아가지 않겠습니까요? 간혹 차기 대통령이 누구인지 애언을 했다가 그 애언이 떨어져서 유명해진 그런 점쟁이들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한 사건만 정확하게 애언을 해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예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받는 주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애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은 10년 후에 내가 어떤 직업과 어떤 상황에 있을지 미리 안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은 애언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애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애언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모든 애언은 일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애언이 패하는 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요. 애언은 일단 성취되어 버리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애언은 이제 설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놓는 것, 설교를 가리켜서 애언이라고 말한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애언을 설교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잠깐입니다. 설교도 잠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요. 여러분, 그때에는 더 이상 설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천국에는 애언자가 없고 천국에는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는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그치는 날이 옵니다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언젠가는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는 것이 두렵고 아픈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죽는 것도 없어지고 아픈 것도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모든 것들이 폐기되는 날이 옵니다. 혹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패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요? 사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소중함과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애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지요? 믿음이 나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치고 믿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옮긴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랑이 없는 믿음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보배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들이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중직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요. 믿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하시지요.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을 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왜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지요. 믿음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이 일을 하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요. 사랑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을 갖게 되면 섬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요. 자세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요. 사랑 없는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떨어지고 맙니다요. 바울이 쓴 빌레몬서 1장 말씀을 보면 빌레몬이라는 성도가 나옵니다. 빌레몬이라는 성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레몬서 1장 5절 6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동시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만약 이 믿음이 사랑이 없었다면, 빌레몬의 믿음이 사랑이 없었다면 공허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범죄했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므로 그 믿음이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요. 그러나 그에게 사랑이 있었으므로 그의 믿음이 더욱 돋보였습니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벽에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더불어 반드시 사랑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갖추신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구제나 희생보다 소중하지요. 탁월한 설교자였던 헨리 드로몬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인가? 그것은 곧 사랑이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이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지요. 구제. 구제는 초대교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일상화된 삶의 일부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구제조차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날마다 도와주고 여러분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습니다. 구제의 가치는 구제의 양이 얼마나 많냐 적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에서, 순수한 동기에서 나올 때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구제했느냐를 보지 않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구제했느냐를 보시는 거지요. 마이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구제는 단순히 먹을 것을 뒷문으로 던져주는 차가운 의무의 수행이 아니었다. 그들을 식탁에 초대해서 사랑과 기도, 관심과 복음을 나누는 사역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지요. 불이웃 돕기 성금이라도 하게 되면 꼭 이름 석자 내야 되고 가능하면 얼굴이라도 내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두 모르게 해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구제하려고 여러분의 전 재산을 털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내 몸을 불사르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종종 분신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노동운동을 위해서 분신하기도 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분신하기도 하고 조국의 통일, 반민을 위해서 분신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는다면 그런 분신조차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것이 더 소중하고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구제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실 때 반드시 먼저 사랑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구제하시고,
사랑하며 헌신하시고 봉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구제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종교적인 리더, 도덕적인 리더, 아름다움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혼신, 사랑이 없는 헌금, 그 모든 것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 여러 가지 업적들을 사랑과 비교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여인이 조지 스위팅이라는 박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전도 훈련도 받았고요, 성경 암송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우리 이웃집 한 자매에게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박사님, 왜 이런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스위팅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눈에 사랑의 눈물이 말랐기 때문 아닐까요? 당신의 눈에 사랑의 눈물이 말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에서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사랑하고 전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인은 그 길로 집에 돌아갔지요. 그리고 주님께 사랑의 부족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 앞에서 충분히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매를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이웃집 자매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요. 주님은 회개하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충분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왜 소중하냐면 여러분들이 충전하는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 충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충전하는 겁니다. 충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흠뻑 받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방언을 하면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방언을 받았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믿음도 구제도 의미가 없고 또 계속할 수도 없어요. 충전이 다 떨어진 거죠. 전기가 다 떨어져서 방전되면 방언도 의미가 없고, 방전되면 믿음도 의미가 없고, 방전되면 구제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은사를 사모하시되 2020년도에 특별히 사랑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내 속에서 나누어줄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모든 신앙 행위가 가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쁘게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심령이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사랑도 다 빠져나가고 나눌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 매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게 허락하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신앙 행위가 사랑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